예,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초점을 맞추라. 초점이 뭐예요? 초점. 눈가에 보이는. 잘 보이는 게 초점이 맞는 거죠. 네. 잘 보이는 게 초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포커스라고 해서 자동 초점 맞추는 그런 카메라 기능도 있는 것처럼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연극 영화과를 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재수할 때 제가 쓴 극본을 가지고 문학의 밤에 올린 적이 있어요. 상처 입은 10대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상처 입은 10대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그렸던 연극이었어요. 초반은 굉장히 초반 중반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이 아쉽게 끝나서 그 문학의 밤 때 했던 그 연극을 끝마치고 나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제 역량이 부족한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연극을 연습할 때 보면 무대에서 막 이렇게 대사를 할 때마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 지체들이 좀 있었어요. 두리번거리면서 막 정신없고 막 그러면서 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연습할 때 그런 지체들에게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긴장되고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면 또 앞에서 막 연습하는데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누굴 쳐다보고 어디에 두고 얘기를 해야 될지 막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긴장감이 더 올라와서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제가 연기 학원에서 배운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누구에게 마주쳐야 될지 모르고 막 눈을 마주쳤는데 계속 쳐다보면은 긴장되는 거야. 더 긴장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정면의 벽에 한 포인트를 잡고 거기를 보면서 하라는 거야. 그러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대사를 잊지 않고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노하우를 또 지체들에게 전달을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형제들은 자동으로 예쁜 자매가 지나가면 자동으로 눈이 돌아가. 오토포커스가 그쪽으로 막 잡혀나. 그리고 또 내가 무언가 해야 돼서 스마트폰에 일정을 이렇게 보려고 스마트폰을 켜고 비키면 일정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보고 있어. 내 자신 뭘 모르는 사이에. 그죠? 내가 분명히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 그거 나는 딴짓하고 있어. 이렇게 시선을 빼앗기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나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할까? 한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한 곳이 어디가 돼야 되는가? 바로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서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초점을 놓치지 않으려면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오늘 그 세 가지를 잠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초점을 맞추었을 때, 주님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은 첫째로 뭐냐면 기다림이 길 수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했을 때 기다림이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의미가 뭐냐면 구원의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육신으로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와 현실에서 나를 구원해 줄, 특별히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이 나는 간절히 바라는데 그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8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곤하오니라.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다가 피곤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피곤하다.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지? 사모함과 피곤함의 말이 어울리나? 여러분 읽으면서 이거를 읽어 지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니 들으며 그냥 지나치지요. 이러면서 지나갔나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 저자는 뭐래요? 피곤하대. 이게 다른 말로 뭘 표현하는 거예요?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힘을 다 쏟아붓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바라다가 소망하다가 힘을 다 쏟아부어서 지쳤다는 의미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도 너무 기대하고 고대하다가 너무 기대하다가 많았어. 온 마음과 온 몸이 힘을 다 쏟아부어서 그래도 그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지치잖아요. 피곤케 되잖아요. 곤비케 되잖아요. 쇠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 표현에 어떤 말이 있어요? 목이 빠지게,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간절히, 아주 간절히 우리 속에서 내 속이 아주 간이 저리게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주의 구원,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게 내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또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것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서의 구출, 구원을 포함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님의 구원을 바라고 고대하고 갈망하고 사모하다가 기다리고 고기다리다가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릴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상황과 환경, 나의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현실에서는 그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지쳤다는 거예요. 현실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더딤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낙심이 되는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자꾸만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도 너무나도 같아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곤비케 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기까지 한 마음의 상태, 심리의 상태를 표현한 것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의 개입이 있기를 원했는데 주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나 더디 오는 거예요. 어제나 언제나 이걸 뒤집어 엎어주실까? 기대해. 근데 지쳐. 들려오는 소리를 들릴 때마다 지쳐요. 곤비케 돼요. 내 영혼이 쇠약해져요. 힘이 빠졌다는 거예요. 점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내가 소망하고 나의 구원과 구출이. 그럴 때 우리는 현실 앞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같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다가, 주님을 기대하다가,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다가,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힘을 주고 막 열심히 했는데 힘이 빠지고 피곤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는 달라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일하세요. 내가 기다리는 때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다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때려치우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이제 더 이상 소망을 안 품을래, 기대를 안 할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구원이 점점 더디 올 때, 내가 바라고 고대하는 소망이 더디 오는 것 같고 아예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낭망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소망이 점점, 소망 가운데 점점 다가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소망 가운데 다가가면 소망도 멀어져. 점점 멀어져 가네. 점점 멀어져가 잡으려고 해도, 나는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것들이 점점 멀어지다 못해 이제 내 눈 밖으로 나가버렸어. 더 이상 안 보여. 어떻겠어요? 주저앉고 싶죠. 피곤하죠. 주님의 구원, 구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현실이 흘러가다 보면 내 영혼이 공비케 되고 피곤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수요일에 성경 공부도 하고 금요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주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고 메시지를 듣는데 나의 상황과 환경, 내 현실은 그대로인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현실의 고난과 힘겨움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괜찮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힘이 빠지고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기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다가 영혼이 점점 쇠약해지다 보면 괴로워지고, 괴로워지다 보면 병드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 부흥을 위해서 꿈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꿈꿨던 게 뭐예요? 교회를 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근데 1년이 지나고 지금 이제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재정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재정은 들어올 기미도 안 하고, 소망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마음은 쫓기게 되고 지치고 피곤케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면 무엇인가 될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현실의 벽이 막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고대하는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초점을 놓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내 열정,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희 가정이 2011년에 개척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열정이 더 많았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았어요.
왜? 그때는 빚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교회는 렌트비도 쌌어요. 월 30. 그래서 아마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 크기의 부엌이 딸려 있고 화장실은 있었지만 조금 침침한. 그래도 예배당은 깔끔했어요. 렌트비 30. 할렐루야. 지금도 그 공간이 비어 있어요. 리모델링해서 비어져 있더라고요. 백마장 삼거리 거기에 코너에 송월타월 바로 맞은편에 거기 2층을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부흥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었어요. 부흥의 소망을 품고 그때도 다음 세대를 섬기려고 공부방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데 결국은 사역을 접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을 못 버티고 접는 경우가 꽤 많아요. 사역이든 사업이든. 근데 그 지내던 일을 접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만둘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마음과 몸에 병을 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 마치 내가 실패자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뒤처진 것 같고 그러다가 나의 소망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역을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접을 때 얼마나 이 심령이 지치고 힘든지 아십니까? 저랑 제 아내도 지금도 다음 세대 사역을 꿈꾸면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없어요. 언제 생길지도 모르겠어. 안 보여. 그리고 저희 부부는 국제학교나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세미나도 다니고 모임도 참석하고 많이 해봤어요. 목회자들 모임에도 지금 카톡방에 있어요. 그 모임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멋지게 시작하려고 알리고 하셨던 분들 중에 몇몇은 지금 중도의 국제학교를 접는 일들을 봤어요.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안 모이고 재정적으로 쫓기다가 결국 사역을 접고 렌트한 공간을 그 인테리어도 멋지게 했다가 내놓는 일도 옆에서 봤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의 벽, 재정의 벽, 기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소망을 접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때는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떠함이 작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팍 들어가 있어요. 뭐든지 다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열정으로 뭔가 될 것 같기도 하다. 또 그러한 사역의 분위기에 있다 보면 나도 될 것 같은 거야. 나도 막 이제 거기에 막 모임에 가고 막 하면은 으쌰으쌰 하니까 막 다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 같아. 당장 다음 주에 문이 열려가지고 막 아이들이 막 넘쳐올 것 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힘이 있고 열정이 넘치고 힘이 빡 들어가 있을 때는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패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안 하실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항복할 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주고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다가 다 때려치고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기브업 선언했을 때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세워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때가
주님의 때.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내가 힘 있을 때는 주님이 안 일하세요.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시다가 힘 빠지고 나서 주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갑니다. 이럴 때 천부의 의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디서 보느냐?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얼마나 힘이 빡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 잘나는 맛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여기도 아닌가벼 하면서 다 제 갈 길, 살 길 찾아가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소망을 품었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갈 길로 되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신다. 낙담하고 있을 때, 낭망하고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다시 세워주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님은 완전히 절망하고 자신이 힘이 다 빠졌을 때,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야 그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 알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8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기 속의 가죽 부대와 같다. 여러분 연기 속의 가죽 부대, 좋은 가죽 부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연기 속에서 안 보여. 이건 뭔 비유를 얘기하는 거야? 세상 속에서 지워진 존재다. 세상에서 쓸데없는 존재처럼 무가치해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죽 부대도 연기 속에 뿌연 그 연기 속에 있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존재 자체가 지워진 것처럼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미천한 존재에 불과한지 그것을 느끼며 지치고 피곤한 상태와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소망이 떨어졌을 때는 열심히 뛰어갔지만 제자리인 것 같을 때, 오히려 열심히 뛴다고 뛰었는데 뒤처진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야, 나는 실패했나? 야, 나는 정말 보잘것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보예요. 나는 미천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발버둥 쳐도 될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힘을 잃어가게 되고 점점 피곤해지고 점점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병도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망이 더디오고 구원이 더디오는 것만으로도 힘겹고 지친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만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까지 나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핍박한대요. 조롱한대요. 그런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디 심판하시는 것 같고, 아니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힘이 빠지죠. 맥이 풀리죠. 도대체 심판은 언제 임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날수는 얼마 되지 않는데 나를 핍박하는 자들, 저들은 언제 심판당하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감옥 보내는 거예요? 언제 도대체 저 사람 저거 무너집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공격하고 더 함정을 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괴계와 악한 법들로 인해서 나는 세상에서 거의 멸망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들. 여러분, 작금의 우리의 시대도
우리는 교만한 자들로부터, 사악한 자들로부터 많은 공격과 많은 함정을 보게 되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법 안에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무수히 많이 준비하고 작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옥죄려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결국에 가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더욱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기다림이 길 수 있다는 거고, 또 내 열정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고 내가 빠지기를 바라면서 나를 핍박하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그 우겨쌈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바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의 기도와 소망은 바로 이루어지기도 해요. 또 어떤 이의 기도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해요. 또 어떤 이의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내 때 안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다가 맥이 빠지는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을 내가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상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장애물과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서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현실의 벽은 너무 높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련다. 할렐루야. 그 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에 겨워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현실 속에서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고 살아가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도, 더뎌오는 것 같더라도,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느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사면 초과가 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련다. 왜? 주님은 지금까지 신실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이 주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주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믿음과 신뢰와 소망을 두고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의 믿음이, 나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노라. 믿음은 소망하는 것에 대한 보증이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언제 위로해 주세요? 힘들어했을 때는 위로해줘도 쳐다도 안 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빡 들어가 있는 힘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야 은혜를 베푸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위안해 주셔요. 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로부터의 펀딩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후에야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위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 쓸데없는 존재처럼 느껴질지라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발부둥 쳐도 될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노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노라. 소망이 멀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겠노라라고 시편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세상은 나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 세상은 나보고 뭐라 그래요? 루저. 세상은 나보고 뭐라 그래요? 나고자. 근데 나는 주의 말씀을 붙들겠노라.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해도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누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나의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나의 감정이 상하고 낙심하고 낭망되고 낙담이 되어도 나의 생각이 어떠하더라도 나는 결단하고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겠다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적 삶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언젠가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해도 나는 주의 법을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만 관심을 가지고 나는 주의 말씀에 소명을 두려운다. 악한 자들이 나에게 올무에 빠지도록 덫을 놓고 기다리다가 내가 덫에 걸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려운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현실 앞에서 실족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언제요? 풍요로울 때, 뭔가 잘 풀릴 때, 잘 될 때, 물질적 풍요로움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실족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아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오만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을 하련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루저처럼 찌질해 보인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쓰잘데없는 존재로 전락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너는 쓸모없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죄를 짓지 않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개수 형제가 통독 완료 올릴 때마다 얼마나 저와 제 아내가 위안을 받는지 아세요? 저와 제 아내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아세요? 지금은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란다. 이런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바라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선언하고 결단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